있는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집중과 집착입니다. 창세기 24장이죠. 네, 14장 6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이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랬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렘넌트 중에 아주 이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을 좀 만나서 좀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당신의 자녀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처음부터 당신 자녀는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좋은 얘기 좀 살짝 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렘넌트는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애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 애를 이렇게 봐주는 애가 없는데 목사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겠는데, 내가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면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죠. 얘 정말 세계복음화 렘넌트고 아주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렘넌트입니다. 맡겨만 달라고. 제가 집에 이렇게 오는데요. 막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요, 여러분 그 뒤로요 그 학교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많은 친구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얘는 문제고 얘는 집중도 못하고 얘는 막 문제도 많은 애고 막 위기도 많고 갈등도 많은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구나, 얘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이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응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 이 집중과 집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 모든 사람이 집중하죠. 예,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예를 들어서 집착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나면 다 집착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집중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집중하셨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집중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물질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여러분 결국에는 요 세 가지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네. 이제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받아가기로 했는데 장마래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때 뭐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면서요. 네. 그거를 두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애가 막 분에 차가지고 나 자세히 보니까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자기 거기 꼭 가야 되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워터파크 가기로 했는데 거기 못 가고 이제 여기 와야 된다고 하니까 애가 막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트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집착하게 되니까요 나 중심이 안 되고 물질 중심이 안 되고 성공 중심이 안 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게 되느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 우리 대학 청년부 때는 여러분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과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달에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기 전에 계속 집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기는 왔는데 분명히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셨고 아들 줄 거라고 했고 뭐 아주 축복 주실 거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때는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고 거짓말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자기 수준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집착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딱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딱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삭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양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간 순양을 보면서 완전 복음으로 이삭이 딱 붙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줄이고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고 내 현장의 생명줄이구나. 이삭이 완전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7절에서 보면 7절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생명을 구해 주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밧줄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뭐 우리나라 뭐 김구 선생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빨리 구해 주겠죠. 근데 내가 밧줄을 던졌더니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얘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나는 얘가 너무 싫어. 근데 내가 밧줄을 던져줬는데 그 밧줄을 잡은 사람이 나하고 원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막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없애면 우리나라 안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이 선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지만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완전 원수 맺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우리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하고 완전 원수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괜찮게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완전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그런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흑암과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셔서 왕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지셨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땅에서 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 심겨져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파가지고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다시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가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혀야 돼요. 복음만이 나에게 생명줄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냐,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냐,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 복음으로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지금 피 뚝뚝뚝 흘려갖고 죽어 있는 그 순양을 보면서 이삭이, 야, 내가 지금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생명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만 알면 안 되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집중, 기도의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 가지 집중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한적 집중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시기에 맞는 집중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때,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때. 네. 여러분, 사람이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요, 길 때가 있으면 걸을 때도 있고, 사람이 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소은이를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애가 어느 날 목에 힘을 주더니 목을 가누는 거예요. 목을 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파닥파닥 뒤집기 시작해요. 뒤집더니 이제는 척척척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우리 무슨 이게 거북이 기는 것 같아요. 척척. 그러더니 얘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치가 갑자기 이제는 뭘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버티고 소파 위로 막 올라가려고, 얼마나 이제 조금 있으면 걷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 잘하는 거 보면서 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소은아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다가 제가 자꾸 부르면 안 봐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그 조카 중에 세희 있잖아요. 세희야 그럼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이상하게 부른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소은아 그러면 에 이래요. 대답해요.
말하려고 이제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이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맞는 집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가 누릴 집중이 있고 청년의 때 청년의 때 그 누릴 집중이 있고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 누릴 집중이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제한적 집중.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딱 여러분들이 누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선택적인 집중을 할 때가 옵니다. 이거는 주로 사건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은 딱 눈치채시면 돼요. 아, 내가 선택적 집중할 때가 됐구나. 요셉이 여러분들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 두 환관장들이 요셉을 찾아서 자기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선택적인 집중을 할 때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는 요셉이 선택적 집중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한적인 집중을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건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왔을 때 아, 내가 정말 이 선택적인 집중을 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여러분이 더 여기 마음을 딱 담고 여기 완전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로 연결이 되느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완네스 집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무엇이 복음에 관련 있는가,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답이 나오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복음이 맞습니까? 율법이 맞습니까? 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실 겁니까? 네. 유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이게 앞서다 보니까 복음보다요 율법이 더 강조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네. 또 이방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면 끝났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예, 술 먹는다고 뭐가 문제되냐? 예, 뭐 타락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 복음이면 끝인데.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건 그런 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누렸습니까? 바울은 흥청망청 평안하게 놀면서 복음 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매 맞는 중에 복음 누립니다. 바울은 일부러 매를 맞았다니까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매를 맞았어요. 바울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억울하게 감옥도 갑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위기와 나에게 큰 어려운 사건이 생겨도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이 집중할 때가 딱 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걸 말씀을 좀 더 덧붙여 드리면은 이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복음을 누려야 돼요. 평상시에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이제 최근에 일이 좀 많거든요. 뭐 이렇게 신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일 많고 뭐 많아요. 일이 자꾸 이제 부서에서도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일이 많아요. 뭐 모임 한번 하면 막 복잡해요 머리가. 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혼자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생각을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그 시간이 없으면 자꾸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바빠, 어려워. 자꾸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복음을 딱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딱 정돈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사건이 딱 옵니다. 요때는 여러분이 딱 복음으로 붙을 때예요. 야 진짜 내가 복음으로 집중할 때가 왔구나. 이 사건을 두고 이 문제를 두고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완전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진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정말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정말 전도와 선교하고 관련이 있는가?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대회를 갔다가 오는데 버스가 뒤집어졌대요.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렘넌트 대회 학생들 어린이 태우고 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근데 교회 버스가 뒤집어졌대요. 그 갓길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확 넘어졌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버스 고장 나고 막 애들 다치고 막 성도님들 다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우리 교회가 어디 선교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셨대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했냐면은 성도들이 문제에 빠질까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더 복음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문제에 빠지지 말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인도받자고. 그래서요 성도들과 함께요 선교사님 몇 명을 찾아내 가지고요 더 후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막 낙심하고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이때 복음에 유익한 걸 딱 선택해 버리니까요 완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러면 여러분 이제 망대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이삭이요 저물매 들에 나가 묵상했다. 우리 신앙생활 가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내가 옛날에 막 방황하고 타락했다가 내가 조폭까지 갔다가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약간 꼭 조폭을 한번 가셔야 돼. 조폭 가서 사람들 팼다가 내가 깨져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간증 들으면 은혜 받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런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막 조폭 막 여기 문신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깨져가지고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다. 예, 막 여러분 자녀가 딱 제때 공부하고 제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 얻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지.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는 좋은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삭은요 보면은 별로 굴곡이 없어요 인생에. 딱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삭은요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이삭이 뭘 하느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는 별로 문제가 없고 나는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복음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망대가?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안 하시고 복음만 누려도 돼요.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수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켜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안테나,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이삭이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특징이 뭐냐? 이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삭에게는 어떤 문제가 이삭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 40쯤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식이 없어서 이 이삭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근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죠. 자식이 없었을 때 보니까 21절에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삭과 더 뭐라고 합니까? 이 깊은 교제? 네. 진짜 하나님은요 이삭과 더 깊은 사귐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고 복음 누리를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평상시에 이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아브라함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예. 그 바로 문제 오니까 바로 도망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 문제 오니까 바로 와이프 팔아먹고요. 문제 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첩을 딱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게 복음으로 안 되니까 계속 집착합니다.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요. 근데 이삭은요, 딱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이 망대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에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삭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계속 못 살게 굽니다. 이삭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땅을 팠더니 샘이 나오니까 찾아가서 못 살게 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을 막아버리고 또 따라가서 못 살게 굴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셈의 근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었고 나는 네가 싫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이좋게 평화를 이루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예, 요 응답이 탁탁 오는 거죠. 왕이 보고 인정을 해요. 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시기에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네,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예. 자, 이제 그래서 결론으로 네. 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게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업하고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업. 학업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업 있잖아요. 사람은 직업이 다 있고 자기 그 체질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 그 속에서 업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찾아내라.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이 살아날 만큼 하시는 그 일 속에 일이 살아날 만큼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케줄, 반드시 복음을 누리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은 이제 호흡 기도를 하시면서 24시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녹취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의 뭐 중요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핵심이나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니까. 말씀이 나중에 내 생각을 대신해요. 내 수준을 대신해요. 전에는 제 입에서 내 수준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네. 제가요 우리 큰애는 약간 성격이 약간 남자애 같아요. 얘가 생긴 거는 여자애처럼 생겼는데 좀 털털해요. 얘가 옷도 예쁜 옷 이런 거 안 해갖고 그냥 편안한 거. 학교 체육복 입고 다녀요. 네, 학교 추리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예. 근데 우리 둘째는 치마 입는 거 좋아하고 구두 신는 거 좋아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반지 끼는 거 좋아하고 귀걸이 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둘째는 그래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른데 특히 우리 둘째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얘가 그걸 딱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달라는 거 끝까지.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아빠가 사줄게라고 했더니 우리 둘째가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왜 짜장면이 먹고 싶냐? 아빠 그 짜장면 디저트로 나오는 매실차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꼭 먹고 싶대요. 그럼 야 매실차는 우리 집에도 있다. 그러니까 애가 눈이 이만해져 갖고 집에도 있냐고. 집에서 내가 해줄게. 근데 집에 가니까요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또 단 거를 주기 뭐 해가지고 안 줬더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매실차 언제 주냐고. 저녁이 될 때도 안 줬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매실차 안 주냐고. 매실차 하루 종일 매실차. 네. 결국 제가 타줬다니까요. 네.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를 보면서 소유야 너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진짜 못 받을 응답이 없겠다. 하나님 이거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했는데 왜 안 줘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야 너 진짜 못 받을 응답이 없겠구나. 네, 제가 오히려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녹취를 하면은 나중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한다니까요. 예,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취 그리고 요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녹취가 안 되면은 여러분 이 메시지 듣기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듣기라도 계속 들어요. 예. 여러분 최고 좋은 기도는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 한번 좀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네. 저희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매일마다 등산을 하시거든요. 등산 갈 때마다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만난대요. 근데 다들 불신앙 얘기만 한대요. 내가 등산을 계속 이 사람들하고 다녀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비가 왔는데 이제 저기 우산 들고 가시다가 이제 한 정자에 비가 안 오는 곳에 잠깐 앉으셨대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혹시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 맨날 불신앙하고 세상 얘기만 하는 곳인데 계속 지속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거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냐? 나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고, 못 믿고 있다고 복음을 전해줬대.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저희 어머니 참고로 지금 서울로 다니시잖아요. 집 교회가 멀다. 아 괜찮다고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임마누엘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야 선교 교회로 좀 보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복음 누리면서 내 현장 지속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아 이제 지교회도 되겠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파수망대고 여러분이 안테나예요.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집중만 찾아내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